왜 기도해도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요? 왜 새벽에 일어나 무릎 꿇어도 마음은 여전히 조용할까요? 왜 20년, 30년을 믿어도 주님의 음성이 막혀 있는 것 같을까요?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외면하고 계신 걸까요? 이런 질문으로 밤잠을 설쳐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같은 고민 속에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예배에 빠지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마치 하늘이 노수로 막힌 것처럼 답답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라. 더 오래 무릎 꿇어라. 더 많이 금식하라. 더 뜨겁게 부르짖어라.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래야 응답이 온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더하는 것이 아니라 버려야 할 것이 있다고.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워야 할 것이 있다고. 문제는 기도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 음성을 막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적 귀를 막고 있는 6가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것들을 발견하고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의 기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막혔던 하늘이 열리고 들리지 않던 음성이 선명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제 경험이기도 하고 수많은 성도님들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적 돌파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막는 첫 번째 장벽은 불순종의 습관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분명히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라, 저것을 멈추라, 저 사람에게 연락하라. 그런데 불편해서, 귀찮아서, 두려워서 외면한 적이 있으시지요? 한두 번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하면 되겠지, 다음에 순종하면 되겠지.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음성이 점점 작아집니다. 나중에는 아예 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순종이 만들어내는 영적 난청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 이 말씀은 사울 왕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분명한 지시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좋아 보이는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기름진 양과 소, 값진 물건들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변명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고. 좋은 의도였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려도 불순종 위에 세워진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뜨거운 기도를 드려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늘에 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제사는 가장 거룩한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순종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사는 한 번의 행위입니다. 하지만 순종은 관계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적 행위보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형식적인 헌신보다 진심 어린 신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작은 불순종이라도 쌓이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지금까지 미뤄왔던 순종의 숙제가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마음에 계속 걸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순종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순종을 기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려는 마음, 그 첫 발걸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3세 김영숙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영숙 권사님은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입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성경 통독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이상하게 기도가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이 닫힌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음성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영적 침체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곧 지나가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영숙 권사님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가 막혔습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 순간 아주 작은 음성이 마음에 닿았습니다. 5년 전 내가 들은 그 말씀, 아직도 순종하지 않았느냐? 영숙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5년 전 분명히 마음의 느낌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갈등했던 시누이에게 먼저 연락해서 화해하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먼저 연락해야 하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5년을 미뤘습니다. 그 사이 시누이와의 관계는 더 멀어졌고 기도는 점점 막혀갔습니다. 영숙 권사님은 그날 바로 시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니 나야. 그동안 미안했어. 전화기 너머로 시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기도부터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3년 동안 막혀있던 하늘이 열린 것처럼 기도가 터졌습니다. 성경 말씀이 마음에 닿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음성이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숙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었어요. 제가 순종하지 않아서 제 귀가 막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순종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순종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불편해서, 두려워서, 자존심 때문에 외면했던 그 음성을 기억합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루지 않겠습니다. 오늘부터 주님의 음성에 즉각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작은 것부터 순종하며 주님과의 소통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순종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선명해질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장벽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막는 두 번째 장벽은 용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누군가에게 깊이 상처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배신당한 적, 무시당한 적, 억울하게 당한 적이 있으시지요?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용서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는 불가능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그 분노, 그 원망, 그 미움이 우리의 영적 귀를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마가복음 11장 25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 누구에게든 원망이 있으면 먼저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늘 아버지도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영적 원리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기도의 통로를 막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두꺼운 벽을 쌓습니다.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그 벽을 넘지 못합니다. 아무리 크게 부르짖어도 하나님께 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을 때 먼저 용서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 사이에 단절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주파수와 우리의 주파수가 맞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분노와 원망은 나의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나의 기도를 막고 나의 평안을 빼앗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자유해지겠다는 결단입니다. 그 짐을 더 이상 지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이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 중에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는 이제 놓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영적 귀를 열어줄 것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58세 박정희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정희 집사님은 남편에게 큰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25년 결혼 생활 중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고 정희 집사님은 혼자 두 아이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정희 집사님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분노가 자리 잡았습니다. 전 남편을 생각하면 이가 갈렸습니다. 저주에 가까운 말들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기도가 막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에 가면 다른 사람들은 은혜 받는데 자신만 메마른 것 같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한 글자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기도에 가도 그저 형식적인 기도만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집회에서 용서에 대한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힙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분노가 하나님과의 통로를 막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정희 집사님은 펑펑 울었습니다. 맞았습니다. 3년 동안 기도가 막힌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 집사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도와주시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며칠 동안 이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마음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전 남편을 생각해도 이가 갈리지 않았습니다. 분노 대신 안타까움이 느껴졌습니다. 저 사람도 불쌍하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희 집사님은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제 저는 놓겠습니다. 그 순간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기도가 살아났습니다. 성경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3년 만에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희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용서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그냥 용서하고 싶다고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제 영적 귀가 다시 열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제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제가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 대신 용서해 주세요. 그 사람을 주님께 맡기고 저는 이제 그 분노를 내려놓겠습니다. 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막혔던 영적 귀를 열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용서의 결단이 여러분의 기도를 다시 열어줄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장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막는 세 번째 장벽은 세상의 소음입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스마트폰을 집어드시지 않습니까? 카카오톡 알림을 확인하고 뉴스를 훑어보고 유튜브를 켭니다. 그렇게 하루가 시작됩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음악을 듣거나 영상을 봅니다. 식사 시간에도 TV가 켜져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도 스마트폰을 봅니다. 하루 종일 무언가가 귀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요한 시간이 없습니다. 조용히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 음성이 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고요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소음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그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시편 46편 10절. 이 말씀의 원어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가만히 있어라는 히브리어는 라파인데 이것은 멈추라, 놓아버리라, 조용히 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달리기를 멈추고 소음을 멈추고 바쁨을 멈추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듣고 보고 처리하며 살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가장 중요한 음성을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천둥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한 소리입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강한 바람 속에도 없었고 지진 속에도 없었고 불 속에도 없었습니다. 세미하고 고요한 소리 속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소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세미한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의도적으로 고요의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루에 30분만이라도 모든 것을 끄십시오.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십시오. TV를 끄십시오. 아무 소리도 없는 고요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처음에는 불편할 것입니다. 무언가 해야 할 것 같은 조급함이 밀려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55세 이미영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미영 권사님은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쉴 틈 없이 바쁘게 살았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업무 전화, 점심시간에는 미팅, 저녁에는 보고서 작성, 주말에도 밀린 업무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기도요?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성경 읽기요? 너무 피곤해서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가도 설교가 끝나기만 기다렸습니다.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5년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미영 권사님은 갑자기 공허함에 휩싸였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 성공했다고 하는데 왜 마음은 텅 비어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한 걸까? 미영 권사님은 오랜만에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아니, 사실은 미영 권사님의 마음이 너무 시끄러워서 들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한 친구의 권유로 일주일간 기도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맡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있었습니다. 처음 이틀은 미칠 것 같았습니다. 스마트폰이 보고 싶었습니다. 뉴스가 궁금했습니다. 업무가 걱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아주 작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딸아, 내가 여기 있었다. 미영 권사님은 펑펑 울었습니다. 5년 동안 하나님이 멀리 계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미영 권사님의 마음이 너무 시끄러워서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후로 미영 권사님은 생활 습관을 바꾸셨습니다. 매일 아침 30분 모든 것을 끄고 고요 속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점심시간 15분 회사 근처 공원에서 조용히 산책하며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잠들기 전 20분 스마트폰 대신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음성이 점점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영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고요가 두려웠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뒤처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고요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만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삶이 너무 시끄러웠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소음으로 가득 찬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 들릴 틈이 없었습니다. 이제 멈추겠습니다. 의도적으로 고요의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모든 소음을 끄고 주님만 기다리겠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요의 시간이 여러분의 영적 귀를 열어줄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장벽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막는 네 번째 장벽은 숨겨진 죄입니다. 혹시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으신가요? 남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지만 혼자 있을 때 빠지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것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숨겨진 죄를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죄가 하나님과의 소통을 막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66편 18절. 이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마음에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들으시지 않으신다는 것은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더 깊은 의미로는 우리와의 대화를 멈추신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보고도 모른 척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 생깁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사야 59장 2절.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립니다. 죄가 하나님의 귀를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숨겨진 죄라는 점입니다. 드러난 죄는 회개하기가 그나마 쉽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죄, 나만 알고 있는 죄는 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무도 모르니까 나중에 고치면 되겠지 하면서 미루게 됩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십시오. 숨길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드러내십시오. 어차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숨긴다고 숨겨지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고백할 때 비로소 용서와 치유가 시작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고백이 막혔던 하나님과의 통로를 다시 열어줄 것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61세 최동수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동수 장로님은 30년 가까이 장로로 섬겨오신 분입니다. 교회에서 존경받는 신앙의 어른이셨습니다. 새벽기도 인도도 하시고 성경 공부도 이끄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흠잡을 데 없는 신앙인이셨습니다. 그런데 동수 장로님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10년 전부터 스마트폰으로 음란물을 보는 습관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한두 번 본 것이 점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장로님은 이중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경건한 장로님, 혼자 있을 때는 죄에 빠지는 죄인. 이 괴리감에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장로가 이런 죄에 빠져 있다고 어떻게 말합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도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어도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정죄감만 밀려왔습니다. 새벽기도 인도를 하면서도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하나님 음성은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동수 장로님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나는 이미 끝난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집회에서 설교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숨겨진 죄는 영혼의 암입니다. 드러내지 않으면 계속 퍼집니다. 하지만 빛 앞에 내놓으면 사라집니다. 그 말씀에 동수 장로님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집회가 끝난 후 장로님은 설교자를 찾아가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 앞에서 드러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창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후 동수 장로님은 전문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에게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목사님과 정기적으로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쯤 지났을 때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0년 만에 기도가 살아났습니다. 막혔던 하늘이 열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소통이 회복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생수처럼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동수 장로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숨기면 숨길수록 더 깊이 빠졌어요. 드러내니까 벗어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제 죄를 정죄하시려고 기다리신 게 아니었어요. 제가 고백하고 자유해지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숨겨진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용서해 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 죄의 사슬에서 자유하게 해주세요. 막혔던 주님과의 통로가 다시 열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직한 고백이 여러분의 영적 귀를 열어줄 것입니다. 이제 5번째 장벽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막는 5번째 장벽은 의심과 불신앙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들으실까? 이 기도가 정말 응답될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실까? 이런 의심을 품고 기도하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반신반의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의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막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6-7절. 이 말씀은 매우 강력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주께 아무것도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의심은 불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의심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정말 계신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 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의심은 신뢰의 부재입니다. 관계에서 신뢰가 없으면 소통이 막힙니다. 인간관계도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도 의심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음성일까? 아니면 내 생각일까? 의심의 안경을 쓰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도 걸러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심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심이 올 때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의심에 머무를 것인가,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마가복음 9장 24절. 이것이 정직한 기도입니다. 완벽한 믿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의심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의심을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하나님, 저는 의심됩니다. 하지만 믿고 싶습니다.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여러분의 의심을 믿음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67세 한정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정자 권사님은 4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5년 전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정자 권사님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밤새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식물인간 상태로 3년을 누워 계셨습니다. 정자 권사님의 마음에 의심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긴 하는 걸까? 내 기도가 정말 들리긴 하는 걸까? 40년 믿음이 헛된 것이었나? 그 후로 기도가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에도 공허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분명히 느껴졌던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정자 권사님은 교회에 가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 화가 났습니다. 왜 나만 이러는 거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 침묵하시는 거지?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남편 곁에 앉아 있는데 한 말씀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정자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 기도가 닿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래도 믿고 싶습니다.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드린 후 마음에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완전히 의심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의심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으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매일 그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의심보다 믿음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쯤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새벽 기도하는 중에 아주 선명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딸아, 나는 언제나 여기 있었다. 내가 의심할 때도 화낼 때도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다. 정자 권사님은 펑펑 울었습니다. 2년 만에 하나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남편은 여전히 병상에 계셨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자 권사님의 마음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다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정자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의심이 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의심하는 제 자신이 싫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 의심도 품어주셨어요. 의심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믿음으로 바꿔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 계신지, 제 기도를 들으시는지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믿고 싶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의심의 안경을 벗기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더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의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믿음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 장벽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막는 6번째 장벽은 교만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이지만 어쩌면 가장 무서운 장벽일 수 있습니다. 교만은 우리가 인식하기 가장 어려운 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죄는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교만한지 모릅니다. 오히려 겸손하다고 생각합니다. 교만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신앙인이지. 나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많이 하잖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하니까. 이런 생각이 교만입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야고보서 4장 6절. 이 말씀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합니다. 대적한다는 것은 적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적이 됩니다. 하나님의 적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겸손한 자란 누구입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의로 서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서려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교만은 종종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성경을 많이 알게 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기도 응답을 많이 받으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교회에서 인정받으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경계해야 합니다. 매일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교만해지지는 않았는가? 혹시 내가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혹시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지는 않는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만을 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임합니다. 부족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충만함이 채워집니다. 교만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광주에 사시는 59세 송민호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민호 장로님은 지역에서 알아주는 사업가이셨습니다. 젊은 시절 맨손으로 시작해서 연매출 200억대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모범적인 장로님이셨습니다. 11조는 물론이고 여러 선교단체를 후원하셨습니다. 건축 헌금도 가장 많이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민호 장로님을 존경했습니다. 신앙과 사업 모두 성공한 분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민호 장로님 본인은 알지 못했습니다. 언젠가부터 교만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내가 이 교회에서 제일 많이 헌금하지. 내가 없으면 이 사업 못 굴러가. 저 사람들은 내 수준이 안 돼. 이런 생각들이 무의식 중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점점 형식적이 되어 갔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것이 별로 없다고 느꼈습니다.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음성도 들을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어차피 내가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회사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신뢰했던 부사장이 횡령을 하고 경쟁사로 넘어간 것입니다. 한순간에 회사가 휘청거렸습니다. 거래처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상환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민호 장로님은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날 밤 민호 장로님은 오랜만에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 시작하게 해주세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교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민호 장로님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새벽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인도해 주세요.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습니다. 회사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들리지 않던 하나님 음성이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중에 방향이 보였습니다.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마음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2년에 걸친 힘든 시간 끝에 회사는 다시 정상화되었습니다. 규모는 예전보다 작아졌지만 민호 장로님은 더 감사했습니다. 민호 장로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무너뜨리신 게 아니었어요. 저의 교만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했는지. 교만할 때는 하나님 음성이 들릴 틈이 없었어요. 무너지고 나서야 비로소 귀가 열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숨어있던 교만을 발견합니다. 내 힘으로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 없이도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기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를 낮추어 주세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날마다 기억하게 해주세요.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만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음성을 막는 6가지 장벽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불순종의 습관, 용서하지 않는 마음, 세상의 소음, 숨겨진 죄, 의심과 불신앙, 그리고 교만.
이 모든 것을 하나의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음성을 막는 6가지 장벽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안에 이런 것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미뤄왔던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즉각 순종하겠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을 주님께 맡기고 놓겠습니다. 세상의 소음으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고요의 시간을 만들어 주님만 기다리겠습니다. 숨겨왔던 죄가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고 고백합니다.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교만이 있었습니다. 저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소서. 이 모든 장벽이 무너지기를 기도합니다. 막혔던 하늘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다시 선명히 들리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주님과의 소통이 완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모든 분들의 영적 귀를 열어주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막는 6가지 장벽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불순종의 습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둘째, 용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분노와 원망은 하나님과의 통로를 막습니다. 셋째, 세상의 소음입니다. 고요한 음성은 시끄러운 마음에 들리지 않습니다. 넷째, 숨겨진 죄입니다. 드러내지 않은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립니다. 다섯째, 의심과 불신앙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섯째,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오늘 이 6가지 중에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으셨습니까? 있었다면 오늘이 기회입니다. 지금 당장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막혔던 하늘이 열릴 것입니다.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선명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 경험이고 수많은 성도들의 간증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의 결단이 생기셨다면 아래 댓글란에 버리겠습니다라고 남겨주세요. 그 고백이 여러분의 결단을 더 굳건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에게 전해지도록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에 선명하게 들려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모든 길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